신명기 4장 41절에서 43절입니다. 짧은 본문이라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새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르우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랏 나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아멘. 인간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듦으로 신의 무한하시고 광대하심을 제한하고 신의 형상이 있는 곳에서는 신의 규칙대로 행하지만 신의 형상이 없는 곳에서는 내가 주인대로 살겠다는 인간의 얄팍한 죄성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차량 속도 과속을 찍는 카메라가 있으면 그곳에서만 속도를 잘 지키면 되지만 구간 평균 속도를 찍는 곳이면 그곳을 지나갈 때까지 속도를 지켜야 하는 것처럼 주님이 어디에나 계신다면 내가 죄를 지을 자유가 박탈당하기에 우상을 만들어 신을 가두려는 심리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인간이 만든 곳에 계실 분이 아니시며 그 형상 자체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형상이 아니기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인간이 벌이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자신이 만든 형상을 신이라 생각하며 신에게 경배하고 섬기고 숭상하는 행동을 인간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의 이런 행동들이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 우상을 향해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 어느 종교가 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숭배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무지를 이렇게 일깨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여전히 신의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주인 삼아 살아가니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송아지상을 만들고 저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만든 우상을 하나님에게 더 씌워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적인 풍요를 주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기복주의 신앙이 대표적이라 하겠습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의 틀을 내 하나님께 씌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부자가 됩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적 풍요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 다 아멘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가 노력해야 물질적인 풍요가 따르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물질적인 풍요가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노력함으로 부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단순히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풍요로운 삶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삶에 이런 우상들이 너무나 많고 만연해 있습니다. 차차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며 참된 신앙으로 나아가는 말씀을 준비하여 나누고자 하오니 기대하고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도피성 제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도피성 규례는 민수기 35장과 신명기 19장에도 언급되어 있어서 추후 깊게 다루고 오늘은 오늘 포함된 본문만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동편을 점령하고 땅을 배분한 이후 가장 먼저 한 것이 도피성일 정도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최근에 어느 한 여성 연예인이 악성 댓글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 연예인은 몇 년 전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는데 음주운전을 한 것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 사람들은 연예인의 잘못에 대해 너무나도 엄격하게 대한다는 겁니다. 무리를 일으킨 연예인이 방송 활동을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녀의 일거수일투족뿐만 아니라
과거의 잘못된 행동이나 발언을 재조명하며 집단 린치를 가하는 수준으로 비판을 가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연예인의 잘못에 대해 엄격하게 대하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나라는 인구수에 비례해 언론사가 너무나 많습니다. 기존 언론사 외에도 인터넷으로만 서비스하는 언론 매체가 워낙 많고 거기다가 개인 방송인 유튜브 채널까지 더하면 수백 개, 수천 개에 이릅니다. 그런데 언론사나 유튜브 채널 모두 수익을 내려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뉴스 또는 자극적인 뉴스를 많이 내보내야 하기에 문제를 일으킨 연예를 사회생활하기 힘들 정도로 취재해 공격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는 가짜 뉴스도 포함되어 있기에 한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한 연예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소속사 및 광고 위약금을 물어줘야 하기에 자연스럽게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하면 안 되지 왜 했어? 라고 비판하겠지만 오히려 그런 압박감에 약물이나 술을 더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연예인 중에 60%가 불안감과 우울증에 시달린다고 하니 정말 심각한 수준이라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인기를 얻으려고 수많은 유혹을 이겨내야 하니 정말 보기에는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 참 힘든 곳이 연예계란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새벽부터 연예계 이야기를 하냐 생각하겠지만 그런 실수를 저지른 연예인도 다시 패자부활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수하다 호되게 혼나고 나면 다시 그런 유혹이나 죄에 빠지지 않을 것이고 더욱 건실하고 건전하게 살아가지 않을까요? 그런데 한 번의 실수로 나락을 가면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좀 관대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혹여나 실수로 인해 언론을 다루는 연예인이 있다면 조금은 따뜻한 시선으로 조금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보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패자부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도피성 규례입니다. 요단 동편 땅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배분한 다음에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 가장 먼저 설치한 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은 치해 법권 지역으로서 억울한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당시는 법이 세상을 지배하기보다는 힘이 우선하던 시대였기에 이런 도피성을 운영하여 그런 자들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도피성의 세부적인 규례는 신명기 19장에서 자세히 다루고 오늘은 본문에서 언급한 부분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과거에 서로 원한 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살인을 저지른 자에게 도피할 기회를 준다고 하니 아니 원한 관계가 없이 어떻게 살인을 저지르냐 생각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대표적인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9장 5절입니다.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성경에서 언급한 예는 이웃과 벌목하러 갔다가 도끼질을 하게 되었는데 그 도끼날이 날아가 주변에 있던 사람을 맞춰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즉 의도한 것이 아닌 이러한 과실은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종종 일어납니다. 후진으로 운전하다가 뒤에 서 있는 사람을 미처 보지 못하고 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차에 치인 차가 넘어져 내진탕에 걸려 죽었다고 하면 고의가 아닌 살인을 저지른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형법에도 이런 고의가 아닌 죄는 살인죄로 취급하지 않고 과실치사로 적용하여 합의만 잘 되면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그들이 다시 사회에 복귀하여 삶을 살아가도록 하게 하는 것이 바로 도피성 규례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일부러 죽여놓고 고의가 아니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살인자가 무작정 도피성으로 피한다고 살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곳 장로들 앞에서 자신의 행위가 고의가 없음을 입증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내용도 신명기 19장에 기록되어 있기에 그때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도피성은 각 지파별로 3개가 존재합니다. 르우벤 지파를 위해서는 베셀 지역에, 갓 지파를 위해서는 길랏 라못에,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를 위해서는 바산 골란에 도피성을 짓게 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파마다 도피성을 만들게 하는 것일까요? 누구나 도피성으로 피신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도피성이 멀면 도망가다 잡혀 죽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주님의 공의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시기 원합니다. 누구에게는 유리하고 누구에게는 불리하다면 하나님이 공의롭다 말할 수 없게 이렇게 아주 공정한 위치에 도피성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사진을 보시게 되면 대략 요단 동편 도피성의 위치를 알 수 있는데 그 도피성의 위치가 대부분 지파의 중심지이며 모든 이들이 오기 편한 장소에 위치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복음의 보편성과도 연결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기 위해 어떤 장애물이나 어떤 장막도 없습니다. 실제 교회만 보더라도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자의 사회적 신분이 어떠할지라도 교회를 들어오는데 어떠한 제한 사항도 없습니다. 사실 지금은 사회적 신분 제도가 모든 나라의 대부분 없기 때문에 이 말이 감이 떨어질 수 있지만 빌레몬서를 보게 되면 정말 놀라운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서로 주인과 노예의 관계였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나 오네시모가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당시 노예가 주인에게서 도망가면 그 종을 잡아서 죽여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는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빌레몬은 그 오네시모를 노예가 아닌 형제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물론 바울의 권면이 주요했지만 당시로서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그 부분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5절에서 18절.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그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가 특별히 그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후 남겨진 기록에 의하면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받아들이고 그로부터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이 도피성이 의미한 바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주님께 나아가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물론 진정한 용서는 죄를 지은 자도 용서해 주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렇게까지 한다면 피해자에게 너무나 가혹한 것 아니겠습니까?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물론 그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한다면 하늘나라 가서 하늘나라에서의 죄는 면제되지만 자신이 지은 죄값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의로 지은 자는 대가를 치러야 하고 고의가 아닌 실수로 한 자들은 해명할 기회를 주고 그들에게 패자 비활전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의가 아닐지라도 레위기 규례에 따르면 보상 규례가 있기에 대가는 치른다고 보면 됩니다. 또한 도피성 안에만 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감옥에 있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 도피성 규례는 추후에 다시 한번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도피성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하는 곳이라 하겠습니다. 도피성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자기 변론의 기회를 통해 기사회생의 기회를 주는 하나님의 공의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도피성에는 그의 신분이 어찌할지라도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으며 그 안에서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므로 다시 한번 회생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이에게 열려있는 복음의 메시지와 복음을 통해 새로 거듭난 인생을 표현한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도피성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공의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것에는 이런 깊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을 감사로 받으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도피성의 규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배웁니다. 언제나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